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마치 행진곡처럼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최형섭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질문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말고도 하나님의 10가지 질문이라는 또 책도 있는데 그 중에 최형섭 씨가 하나님의 7가지 질문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사람의 질문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뭔가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실제로 식사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질 때 뭔가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질문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을 때 또 질문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제 후자에 가깝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질문 중에 7가지를 카테고리 속에 넣어가지고 책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첫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2번째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가인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야곱에게 던졌던 질문이겠네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5째가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6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7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네요. 이 7가지 질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라, 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소위 선악과입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흑자는 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나 하는 불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사람도 어차피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근데 아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는데, 먼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수치를 알게 되어서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또 하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겼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갑자기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없었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아담 하와가 어디에 숨었느냐 하면 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지면에 충만하신데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숨어있는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최초로 던졌던, 인간에게 던졌던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실존의 문제입니다. 아담아, 네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냐? 너가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느냐? 아담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 일을 알고 계셔요. 부담이 확 오시죠?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위임 명령을 받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이 요나가 싫어하는 성입니다. 이방 나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도망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 일게 하시고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제비를 뽑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앞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덕지하리요,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아담이 피할 수 있을까요? 나무 뒤에 있는다고 피해집니까?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류 최초의 하나님 인간을 향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요, 형편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이것은 아담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임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갑자기 아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수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감정들이 죄로 인하여 이입이 된 거죠. 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날 찾아봐, 이게 말이 돼요?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숨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숨을 수 있나요?
그때 아담이 던졌던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동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아담의 대답 가운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담은 숨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일단 수치심 때문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중요한 작용이거든요. 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에요. 죄를 범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중되었고 그들은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이 죄가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게 죄가 주는 작용이라는 거거든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도 있는데 부모님이 아끼던 화분을 깨트리면, 도자기를 깨트리면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죄가 주는 작용이에요. 죄는요 수치심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은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으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원인을 부인하려고 한 거예요.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수치심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만든 겁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6번 나온다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6번이나 하고 있대요. 근데 하나가 더 많잖아요. 왜 그러나 했더니 윤달이 꼈대요. 윤달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간을 향하여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없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모든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요? 두려움은 죄의 원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서 그 속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너무 잘 돼가지고 두렵대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가지고 불안하고 두렵대요. 이런 말을 합디다. 그래요.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움의 뿌리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설화 중에 어느 마술사가 새끼 생쥐죠,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쥐가 늘 뭔가 가만히 보니 항상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생쥐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두렵냐? 제가요, 고양이 때문에 두려워요. 고양이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만철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고양이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이 생쥐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벌벌 떠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고양이 때문에 두렵다니까 이 마술사가 고양이로 쥐를 변화시켜 줬어요. 생쥐가 고양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된 이 생쥐가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너 고양이가 됐는데도 왜 두렵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된 생쥐가 또 대답을 해요. 개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개. 이 개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고양이가 된 생쥐를 개로 만들어줬어요. 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개가 된 생쥐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어봤잖아요. 아니, 너 개가 되는데도 왜 두렵냐? 그랬더니 호랑이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이 개가 된 생쥐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먹이 사슬의 끝에 있는 호랑이가 돼서 이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된 이 생쥐가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마술사가 찾아가서 왜 또 너 두려우니? 이렇게 말하니까 호랑이에 된 생쥐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사냥꾼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너는 쥐새끼밖에 못된 존재니 다시 쥐새끼가 되라,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의 이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술을 먹고 잠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뿌리는 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와 물으실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의 삶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 가슴 속에 너는 왜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 나를 피해 도망갔느냐? 현재 너의 삶이 만족하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의 실존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던지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너 행복하냐? 너 행복해? 나를 떠나서 행복해?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너 행복하냐? 너 기쁘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더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문하지 않죠. 포기하고 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와서 지금도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상태를 알고 있니? 너 실존을 알고 있니?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너의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다시 기회를 주고자 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아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하와를 가리켜 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면서 변명과 핑계를 대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모두 다 남 탓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이 다시 주고자 한 기회를 잃어버리죠. 아담에게 던진 질문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지만 아담은 변명하며 핑계하며 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를 버려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차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죠. 다윗은 모든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1년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 그가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준 거예요. 변명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변명하면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문할 때 너 행복하냐? 하나님,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자 던지는 질문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담이 변한 거죠.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 좋아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질문이거든요. 너의 실존을 알아라. 너의 상태를 알아라. 이 사랑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피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죄로 인하여 형성된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빚어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로워질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수치심에서 그리고 형벌의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흔들리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과부적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쇼핑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TV를 켜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정말 편안하신가요? 정말 행복한가요? 이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합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출구 없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으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실존이 뭐냐? 너 지금 행복하냐? 너 지금 기쁘냐?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